벨기신앙고백서 36강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 때문에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을 임명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법한 사람들의 방탕함이 없게 되고 모든 것이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질서로 시행되도록 세상을 법과 제도로 통치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정부의 손에 칼을 쥐어 주셨습니다.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통치자들에게는 복음을 설교하는 일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면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제거할 가업이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이 일을 할 때에는 자기들의 절대 권위를 행사하고자 하는 모든 성향을 완전히 억제해야 하며 자기들에게 주어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정부는 백성을 돌보고 감독하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회의 일들도 잘 보호하고 모든 우상 숭배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예배를 제거하고 멸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잘 드러나고 어디에든지 복음을 설교할 수 있도록 조장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지위나 조건 혹은 계급에 관계없이 정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고 정부 대표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존경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일에서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길에서 인도해 주실 것과 우리가 경건하게 예의를 지키면서 평화롭고 조용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제세례파와 다른 무정부주의자들을 거부하며 권위자들과 공직자들을 배격하고 재산의 공동 소유제를 도입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도덕적 질서를 타락시키고 공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모두 거부합니다. 이 교회의 신앙고백서에서 시민 정부에 대하여서 국가의 고위 관리들과 또 그 세상의 법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다루어 주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통치는 실질적으로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모두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에게 펼쳐지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경고망동하여서 이 법과 질서가 없으면 죄악으로 날뛰게 되고 또 무법한 지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첫 번째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시민 정부가 생겼는가? 무엇 때문에 생겼냐면 인류의 타락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들로 그 악한 내용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이고,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것이죠.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그 본질을 얘기하면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미워하면 사람을 살인한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과 질서를 주신 것이에요. 미워하고 자기가 욕심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막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주셨는데 그 인류의 타락상 때문에 국가 안에 법과 질서를 주셨다. 정부를 주셨다. 즉 정부의 손에 칼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그렇게 관할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임명했는가?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을 누가 임명했는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5, 16절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게 왕들이 치리하고 다스린다, 또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큰 그 신상을 보게 되죠. 큰 신상을 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나라에 펼쳐질 운명과 내용들이다 하고 펼쳐집니다. 머리는 금으로 됐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또 은으로 됐고 하면서 그 발과 또 발가락은 쇠와 흙으로 됐다. 또 다리, 넓적 다리는 또 노수로 됐다 하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것을 해석해 주죠. 바벨론, 이 금과 같은 지금의 이 찬란한 통치를 하고 있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 바벨론 왕은 바로 왕 당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가 이제 기원전 539년에 파사 나라가 세워지죠. 파사 왕 고레스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죠. 그리고 이 파사 왕 고레스가 어떻게 됩니까?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전부 다 돌려보냅니다. 너희 나라로 가서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 지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통치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미 앞서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포로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지을 수 있는 그 비용들도 다 줘. 세상의 왕이 미쳤나요? 왜 이렇게 하게? 이 자국의 이익을 일삼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왕의 직분인데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결국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왕위에 오르기도 하고 또 세상을 제패하기도 하고 그 왕이 또 무너지기도 하고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오늘 이 36강 신앙고백서가 그 신앙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데 가서 이러한 원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 경제, 재판, 올바른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시작점들,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 스스로 법을 온전하고 좋은 법을 낼 수 없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관할하시기 위해서 자연법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주셨고 그것을 법으로서 내어서 국가를 경영하고 사회를 유지할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에게 복종하고 그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곧 그 법과 질서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 오늘 36강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또 통치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기가 막힌 설명들이죠. 세 번째 단락에 보게 되면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통치자들에게는 복음을 설교하는 일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면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제거할 과업이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 경건의 모임을 인도하러 가는 목사로 선출이 된다면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36강 가지고 아마 말을 할 것 같아요. 통치자들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당신들이 왕으로 임명받고 또 위정자들로 임명받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일반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설교하는 일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들 그러한 과업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말을 제가 할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저한테 오겠어요? 오지 않죠. 되게 청와대 가시는 분들은 정치인들을 이렇게 좀 잘 아부하는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정부는 백성을 돌보고 감독하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회 일들도 잘 보호하고 모든 우상 숭배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예배를 제거하고 멸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잘 드러나고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설교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명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나중에 세상의 모든 왕들과 법과 질서를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한 가운데 있으니까 로마서 13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이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을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위정자들을 깔보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존경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 높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빠가 이렇게 센데 우리 아빠가 실센데 너희들 하면서 무시하는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아빠가 그렇게 세면 아빠가 세운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아빠가 세운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아빠를 존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해서 진리를 떠나는 것을 국가와 정부와 법이 요구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하고 또 그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길에서 인도해 주실 것과 우리가 경건하게 예의를 지키면서 평화롭고 조용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통치하고 좋은 법과 질서를 가지고서 사회의 악을 가리고 또 선이 무엇인지 선을 행하는 자를 또 세워주고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가 평화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무너지면, 이 법과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평화롭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1561년도에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작성됐는데 16세기 내용인데 마지막 내용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제세례파와 다른 무정부주의자들을 거부하며 권위자들과 공직자들을 배격하고 재산의 공동 소유제를 도입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도덕적 질서를 타락시키고 공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모두 거부합니다. 제세례파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나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인용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야. 세상의 왕은 왕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과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아 하면서 이 정부와 공직자들을 다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 극단적 제세례파주의들이 이때 당시에 16세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세례파와 다른 무정부주의자들, 이 세상의 정부, 법, 질서 이러한 것들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그냥 살아가면 돼. 무정부주의자들이. 나중에 이것이 17세기 때 1650년에 조지 폭스에 의해서 이것이 퀘이커 교도가 생겨납니다. 17세기 때 조지 폭스에 의해서 그 퀘이커 교도들인데, 퀘이커 교도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떤다 해가지고 떠는 사람이에요. 떠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일반 사람들이 조롱을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아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떠는 사람이야, 우리는 떠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을 이제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너무나 문제가 많고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냐면 평화를 추구해요. 평화를 추구해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법,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평화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노벨상도 받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전쟁 때 그 고생하고 힘든 그것을 겪으면서 힘든 사람들을 갖다가 굉장히 도와줍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칼과 총, 그러니까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양심적 그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줘. 평화주의자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수감되지 않습니까? 그럼 수감된 데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럽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모든 신학을 다 버렸어요. 모든 성경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는데, 한국에도 대표적인 그 퀘이커 교도가 누구냐면 함석헌 선생님이에요. 함석헌. 바른 철학적 그 평화, 원리 이러한 것들을, 도덕적 삶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시는 훌륭하신 분이시죠. 신학적으로 이분이 퀘이커, 한국의 퀘이커 교도예요. 이분의 이제 영향을 아래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고전 철학 교수님도 그쪽으로 좀 함석헌 선생님 영향 받고, 또 한명숙 정치인들, 그다음에 그 사회 그 교사들, 또 교수들, 그런 분들이 이런 쪽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의 대표, 아름다운 가게, 그 한명숙 그 전 총리의 남편이에요. 박성준 교수.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신대 졸업했어요. 이분이 한신대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까지 된 신분이에요. 이분이 퀘이커 교도거든요. 그런데 이 무정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평화를 스스로 이렇게 사실은 꿈꿔요.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 퀘이커 교도가 이제 영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의 그 교회였던 성공회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거든요. 미국 건너가서 이 사상을 피는데 해방신학적 또 평화주의를 펴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민중신학으로 돼요. 대표적인 신학교가 이제 한신대. 성경의 모든 그 원리와 내용으로부터 떨어져서 평화 자체를 논하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도덕적, 양심적으로 함께 사랑하고 돕고 살아가는 것. 그건 굉장히 훌륭한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일치하는가 했을 때는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내용을 제세례파와 다른 무정부주의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의 기준들이 정부보다 더 높아.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 정부를 내시고 법과 질서를 내신 그 하나님보다 높게 가서 결국은 이들이 이제 이상한 신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표현된 내용, 재산의 공동사유제를 도입하여 권위자들과 공직자들을 배격하고 그 다음에 재산의 공동사유제를 도입하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을 힘쓰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도덕적 질서를 타락시키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 운동이 아름다운 내용들로 진행이 됩니다. 그 사람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성경적 원리 안에서 우리가 길어낼 수 있는 그 명철함과 지혜가 있어야 되죠. 재산의 공동 소유제를 해서 이 당시에도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러한 것들을 막 이렇게 내놓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좋은 점들이 많고 훌륭하고 함께 사는 그러한 운동들이 되지만 결국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성경과 일치하느냐 했을 때는 아닌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거는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그러한 삶을 조장하기 때문에 예리한 눈을 가져야 볼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재산은 누구의 것이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신앙 고백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 고백이고 인생의 삶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무너뜨리는 교묘한 작업이 뭐냐면 이러한 신학적 바탕들을 신학적 작업 위에서 이 퀘이커 교도들과 평화주의자들이 해나가요. 그 근저가 뭐냐면 신학적 이해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성경을 봐요. 예배 모임이 있어요. 한국의 퀘이커 교도도 예배 모임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데 성경을 자의적으로 다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이면은 조용하게 침묵이 딱 걸려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1시간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 입을 열어서 얘기해요. 얘기하면 그 사람 말 듣고 그게 말씀 선포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던 생각, 사회에 대한 생각, 국가에 대한 생각, 인류에 대한 생각, 사람 사랑에 대한 생각 이러한 것 일어났다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얘기하면 그게 그날 예배 다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사라는 직분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를 목사 설교자의 설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직관적으로 사람 다 알 수 있다. 마음속에 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계속 작용을 해서 성경 계시가 이 성경 66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가만히 침묵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를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계시의 영속성. 이분들이 다 그렇게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퀘이커 교도에 속한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삶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들의 근저가 뭐냐면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근데 잘못된 이해와 해석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데 그것이 계속되는 자기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이 제세례파,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자들, 당시에 이 16세기, 17세기에도 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간디도 훌륭하게 생각하죠. 좋은 점들이 많죠. 훌륭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삶이 모범적이고, 명철함, 지혜, 정말 명철함과 정직과 질서, 정말로 인생과 세상을 가장 분명하게 이해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진정으로 국가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국가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직업인으로서 직업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성경 말씀 보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을 때 그 내용들이 에베소서 5장에 가득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것을 잘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설교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깊이 있게 설교하고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은 다 너무나도 깊게 다루고 있는데 귀한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 본문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잘하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의식이 없으니까, 그 신학적 지성의 빈곤, 한국 교회의 신학적 지성의 빈곤 너무나 심각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잘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함석헌 씨 이런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내놓으면 그 지성이 얼마나 훌륭하게 보여요. 거기에 쪽도 못 쓰는 거죠. 할 말도 없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돌아가요. 오늘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사실 이 제세례파 무정부주의자들, 그 다음에 재산의 공동소유제를 도입하여서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주의자들, 이러한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신앙고백으로 내놔요. 이것이 삶의 아름다움의 다가 아니다라는. 레위기 25장 23절에 너희는 토지를 영구히 갖지 말라.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토지는 다 공동체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러한 평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고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가 다 똑같이 공동 소유하면 돼 하면서 소유를 하고 나머지 것들을 사실은 끌어들이는 일들을 하죠.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공산화되고 다 이게 사회주의로 그 아름다운 이론으로 갑니까? 못 가죠.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토지는 내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 그렇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구나 하면서 그러한 바른 신학적 이론 가운데 살아갈 때 제세례파나 이러한 무정부주의자들, 공동체주의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훨씬 뛰어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11조 제도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공동 소유해야 되다, 공동체다.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한 만큼 얻는 것이죠. 근데 사기치지 않고 정직하게 얻는 것이죠. 그 얻은 것 가운데서 그렇게 얻었어도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면서 10의 1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눠주죠. 분배하잖아요.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주의자들에게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토지는 내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고백서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훌륭하게 살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다 라면서 신앙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37항으로 가게 되면은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고 성경과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 난 정당해. 나는 오늘 잠언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인자함을 자랑하고 나는 인자하게 살았어. 혹은 저 기독교인들보다도 저 교회 예수쟁이들보다도 나는 더 인자함을 가지고 살았어. 심판받는다니까요. 다. 오늘 시민정부의 내용은 그러한 의미에서 신앙고백서에서 굉장한 중요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바른 성경적 지성 안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내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한 신학적 지성적 그 빈곤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고 오묘함과 크고 높음과 기이한 법칙들을 우리 마음들 가운데 바로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많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탁월해 보이는 그 이론들 가운데서도 신적 거부와 또 하나님의 자리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펴봄으로 세상이 내놓는 평화와 도덕적 가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나약함과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붙들고 통치하시며 악이 서지 못하고 선이 설 수 있는 길을 많이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교회에게 주신 이 신앙과 고백의 내용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명철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물과 같은 그러한 많은 계획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명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